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렇게 내리는 비처럼 그렇게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 이렇게 스며들듯이 내렸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요. 우리에게 잊어버렸던 것들, 또 우리가 식상하게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갔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게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은혜, 구원의 감격,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안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안 지어도 어느 순간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마음에 품는 것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에 묻어져 있는 것들, 들어와 있는 것들, 또 빼앗겼던 놓친 생각들, 마음들을 다시 붙잡으면서 주님 앞에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제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의 마음과 함께 받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변함이 없으신지,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으신지, 그것이 늘 마음에 감격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 여기 모인 여러분 각자 어떤 삶을 살고 왔는지 본인만 알 거예요. 우리 다 서로 모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를 만나주러 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근데 오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세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세요. 힘있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는데, 죄가 묻어있고 더러워져 있고 눌려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을 주님 앞에 완전히 열지 못하고 반은 주님을 향하는데 반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고, 반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죄책감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뒤섞인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주님은 정결한 예배만 받으세요. 거룩한 의인의 예배를 받으시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올 때 내가 너희를 만나주기를 원한다. 여기 모인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 라고 찾아오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요, 마치 주님이 문을 이렇게 열고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만한 그러한 자격,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어서 주님 우리를 만나러 와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더럽고 깨지고 상한 그런 모습인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문을 쓱 열고 안으로 우리에게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다시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두려워하고 있고 눌려 있고 상해 있고 상처받고 있고 많은 어떤 그러한 힘겨움 속에 그렇게 여러 가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산란한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 앞에 고해라.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내 앞에 보여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보이셨나요? 아직도 마음 안에 무거움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마음 안에 무거운 이렇게 돌멩이 줄에다가 추에다 이렇게 달아서 여기다가 내려오는 물에다 넣으면 푹 아래로 내려가듯이 여러분 마음 안에 무거운 걱정거리에 돌멩이를 달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면 또 그 무거운 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돌을 빼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 앞에 보여라.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어떤 분은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근심이 충만할 수 있어요. 슬픔이 충만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네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내 앞에 보여. 너 지금 슬프잖아. 너 지금 마음이 무겁잖아. 힘들잖아. 네 마음을 내 앞에 보여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뭘까요? 주님 말씀대로 내 마음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 나 아파요. 주님,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내가 정말 누구라도 붙잡고 울고 싶었어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내가 할 게 없었어요. 주님, 내가 너무 약한 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주님, 나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뭐 이런 여러분 안에 감추고 싶은 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깨지고 상하고 무너진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보여드리라는 건 그걸 말하라는 거죠. 말씀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걷어가시길 원하시고 치유해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 불안함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불안함은요, 믿음이 없을 때 불안하고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불안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졌을 때 불안해요. 내 믿음이 없어졌을 때도 불안하고요. 근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 그게 왜 그런지 주님 앞에 비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치유받아야 될 마음입니다. 때때로 회개해야 할 마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한 불안함은 회개를 통해서 그 불안함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회개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당신이나 회개하세요 그럴 건가요?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회개는 죄를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뜻이 그 안에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그냥 내 죄를 이렇게 막 드러내서 놀림당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고요, 날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안에서 회개는 아주 친숙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실수했을 때, 알아졌을 때 회개하고. 모르고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어느 땐 내 감정이 막 앞서서 실수할 수 있어요. 어느 땐 막 내 정의로움, 내 의가 막 앞서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다가도 홀로 있는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앞섰어. 내가 너무 막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막 앞세우려고 그랬던 것들이 깨달아졌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난 척을 했구나. 아,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다 옳은 거라고 내가
주장을 했구나. 예, 이게 자기 주장, 주장하는. 아, 내가 이거 너무 오바했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깨달을 때 있죠. 알게 될 때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썼었구나 하고 그냥 가시나요? 그건 여러분 주님 앞에 그걸 짚고 넘어가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주님 앞에 그것을 고하라고 하시는 거죠. 아, 주님 제가 실수했네요. 주님 제가 잘난 척했네요. 제가 너무 나를 드러냈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회개는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하길 원하세요. 그걸 하게 하시는 이유는 왜 그래요? 언제나 죄는 우리를 무겁게 해요. 여러분이 어깨에 막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여러분을 짓누르는 게 죄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눌림이 있어요. 눌림. 막 갇힘이 있어요. 뭔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압박을 주고요. 위에서부터 뭔가가 누르고요. 괴롭게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눌려있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저절로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치워주시는 거죠. 그 무거움을 걷어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고해라. 그 말은 너의 잘못한 걸 내 앞에 얘기해. 네가 상처받은 거 내 앞에 얘기해. 여러분 상처 또 눌림 또 누구에게인가 공격받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꼭 무슨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진 것만 죄가 아니고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서 있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죄와 연관되어져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믿음이 없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게 죄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보이라는 거죠. 왜요?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에게 막 죄책감을 들게 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너의 있는 모습을 내 앞에 보여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떠한 믿음이냐면 나의 어떠한 죄도 주님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하면 주님 용서해 주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설사 넘어졌고 설사 실수해서 죄를 졌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죄를 져도 그 죄책감으로 인해 주님에 나오지 못하고 숨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어떤 믿음보다도 더 강한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셔서 나에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믿음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께로 달려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죄 사함 받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죄로 인해 넘어지고는 그리고서 주님을 멀리해요. 죄책감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숨으려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죄를 고하고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하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완전히 죄에서 자유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 단지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건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자와 예수님 믿는 우리와 다른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내가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다른 거죠.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 거죠. 저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도 안 하지만 죄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회개는 믿는 자가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이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인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나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 안 짓고 살아. 스스로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나는 죄 안 짓고 살아. 오늘도 죄 한 번도 안 졌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들, 마음에 잠시 품는 것들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게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난 죄 없어 이게 아니고요, 난 죄인이야.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의로워질 수 없어. 그걸 그냥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고 막 은사가 임하고 막 입신을 하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기간에 여러분, 나는 의인이 된 것 같아. 난 죄가 하나도 없고 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단지 그냥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일 뿐이고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뭐가 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간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나타나지는 현상 때문에, 내가 체험하는 영적 체험 때문에 난 의로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령한 그런 영적인 체험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난 예수님 아니면 난 의로울 수가 없어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씻는 것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얼굴 씻고 발 씻고 샤워하고 마치 그런 일상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나의 일상이다. 나의 일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는 특별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늘 하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이것이 몸에 배서요, 죄를 졌는데 일주일 뒤에 깨달아,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그게 무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했으면 적어도 그날 안에 생각이 나야 돼. 그게 잘못한 건지 알아야 돼요. 더 좋은 건 가장 빠른 시간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을 해놓고도 그냥 살다가 일주일 뒤에 혹은 한 달 뒤에 막 이렇게 그때 가서야 겨우겨우 어렴풋이 깨닫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의식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깨어 있으면은 굉장히 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때로는 어떤 사건과 관계 안에서 내가 반응하는 모습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품으면 그 생각이 여러분이고 그 말이 여러분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해요? 주라, 네가 희생해라. 언제든지 주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때요? 손해보기 싫어. 딱딱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내 반응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런 반응, 그런 말,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죠. 그랬을 때 그게 여러분인 거죠. 근데 우리의 어떤
내면 안에서 잘못되어진 가치관과 생각들을 어떻게 고침받아요? 내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면 그때 내 생각이 보이는 거죠. 말로써 내 생각이 어떤 건지가 가시화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내가 잘못된 것들을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틀렸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굉장히 인색한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내가 참 속이 좁네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 그걸 고백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이기적인 거, 인색한 거, 막 이렇게 움켜잡는 거, 이런 여러 개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고침받아요?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고백되어지고, 인정해서 고백되어져서 그것들을 버리는 거죠.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것이 약해져요. 그 힘이 약해져요. 인색한 마음이 드러나면 내가 인색해질 때마다 주님 앞에서 비침을 받아요. 아, 이거는 인색함이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내 의지가 들어가고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생활 습관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무시하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살면, 그러면 고침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때만 내 모습 이대로 나오고, 우리가 생활할 때는 내 모습 이대로 살면 안 되고요. 주님 앞에 날마다 비춤을 받고, 그리고 그 모습을 고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사함의 자유함이 있으면 이게 아주 편안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너무 공포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막 징벌하는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언제나 나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부족함,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려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좀 잘라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나를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다 아세요. 그분의 빛은요, 내 속 모든 것들을 비추십니다. 내 패부를 지으셨어요, 그분이. 내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디에 그분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내가 숨어 있을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두려움인가요?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에서 내가 힘이 없고 돈도 없고 아무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내 모습을 이대로 받으신다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이, 날 사랑해서 생명 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그분이 나의 모든 패고를 알고 내 안고 일어섬을 알고 내가 그분의 눈동자를 피해서 있을 곳이 없고, 그것이 그래서 그 말씀이 두려움이 아니라 전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가 때때로 죄로 인해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조차도 알고 계셔서 너 죄를 고백하고 씻어라, 내가 일으켜 세워줄게 라고 하시는,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는 그분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사랑해요.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전 너무 좋아요. 죄가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보여드리고, 하나님 나 이래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절 고쳐주세요. 제가 정말 모든 때에 주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두려워서 숨지 마시고, 여러분이 뭘 좀 잘못할 수도 있고요. 아직 여러분 속에 욕심이 남아있고 이기심이 남아있어서 때때로는 여러분 욕심대로 행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럼 네가 온전한 줄 알았니? 그럼 네가 그렇게 선한 줄 알았어? 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직도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 앞에 그냥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그냥 보여드립시다. 내가 이렇다라고 그냥 말씀드리고요. 언제나 그분 품 안으로 들어가서 한없이 흐르고 있는 주님의 사랑 안에 그 보혈 안에서 씻음을 받고 새 힘을 얻고 거룩함을 옷 입고 당당하게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속이잖아요. 넌 죄인이야. 넌 그거밖에 안 돼. 네가 뭐 하는 게 되는 게 있어? 네가 그렇지 뭐. 여러분 그런 말 들은 적 있죠? 마음속에서 막 들려오는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죠? 그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100% 그 마귀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상한 이 자존심이, 여러분의 그 내면의 자아가, 상처투성이인 여러분의 자아가 그게 자기 소리인 줄 알아. 자기라고 생각해. 심지어 그게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아. 그게 속이는 거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정죄하는 이 소리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요거밖에 안 돼. 그래, 난 요거밖에 안 돼.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주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야.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의 그런 처지를 보면,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그래, 난 이거밖에 안 돼. 왜 또 그건 잘 믿어요? 또 아주 마귀가 해주는 말은 너무너무 잘 믿어요. 그 말 믿는데 1초도 안 걸려요. 바로 받아들여. 바로 아멘이야. 근데 여러분, 그거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들려오면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아직 약해서 넘어졌어요. 그래, 여러분 자신은 약해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면 강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아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때, 네가 믿음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자를 향해서 믿음 있다라고 하세요? 그 말씀을 믿는, 그걸 아는 자. 나는 약한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신 분이야. 이걸 알고 이걸 믿고 이걸 선포하는 자. 하나님 그를 기뻐하세요. 네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너를 위해 행해준 일을 네가 믿고 있구나. 그 능력을 너는 믿는구나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나를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고 제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그분 앞에 계속 나가면요,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점점점 죄가 여러분에게서 없어져요. 여러분이 자꾸 넘어졌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일어서는 만큼 여러분 거기에 그 죄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 같은 똑같은 강도의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게 넘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횟수가 줄어들고 더 많은 때에 여러분이 서 있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죄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목적하시는 게 뭐냐면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우리를 판결해 주셨지만 우리 삶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짓는 본성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에게서 완전히 끊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그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가운데 죄의 용서함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용서받은 이후에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 뒤에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와요. 예. 마귀는요, 한번 여러분 찔러볼 수 있어요. 너 어저께 그거 죄 졌잖아. 나 회개했는데 그럼 그거 용서 못 받은 건가? 여러분이 회개했는데 마귀가 여러분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나 안 믿나? 예. 회개한 거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 안 믿나 한번 쿡 찔러보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다 넘어져요. 거기서 넘어가요. 다시 또 죄 용서 못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했다라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동리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믿으면 그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신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을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내가 회개한 거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믿으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속김 당하는 길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합니다.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비춰주실 때 말씀 들은 그대로 행하세요. 그냥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그 용서의 물결이 여러분 덮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누르고 괴롭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서 다 걷어내 주실 거예요. 죄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자꾸 그것에서만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깨트리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보이세요. 남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은 거 혹은 남한테 안 좋은 소리 한 거, 또 여러분이 행동으로 실수한 거, 그게 무엇이 되었든 평강한 상태가 깨지게끔 만든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나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 모든 것들을 고백하세요. 마음 어딘가가 불편하면 그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관계 안에서 일어난 것이든 개인적으로 한 것이든 그게 마음 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서 꺼집어 내놔야 돼요. 그래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 믿으시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계신다. 나를 이렇게 깨끗이 샤워기로 씻어서 깨끗하게 더러워진 것들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회개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죄를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함이 임합니다.
막 죄책감에 막 이거 안 하면 용서 못 받고 막 그럴 것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이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숨겨두지 마시고 남겨두지 마시고 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안에 사랑으로 더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더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